큰 제목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기별.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관해서 이제 배우실 텐데, 우리가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설교를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친숙한 그런 토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교과공부를 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현대 기별을 우리가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신약에 있는 그 대다수의 책을 보면 어떻게 다 시작을 하나요?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 그러니까 예수의 종, 뭐 누구를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요. 누구누구의 종, 예수의 종, 뭐 이게 뭐 바울 누구를 위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정체를 나타내는데,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의 다른 그 책들 다 서신서라고 그러죠. 그 편지니까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구어체예요. 이제 말하듯이 쓴 그 헬라어의 그 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가시면 굉장히 세련된 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정교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포멀한 그러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게 맞나라는 의구심을 들긴 해요. 그리고 모든 이 구성이 사실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제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교집으로 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뭐 작고하시는 목사님들 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설교집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끝날 때도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끝나는 그 부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굉장히 그 독특한 문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언의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화이프님께서 근데 화이프님께서도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탁 한 적은 없으세요. 한 적은 없으신데, 이제 한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쓰시기를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하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마 그 이제 예전에 그 신계훈 박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셨고, 어느 누군가가 세련되게 책으로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내용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 사도 바울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이제 다른 내용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히브리인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가면은 뭐 먹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방법,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히브리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떨까요? 그 안에 내용,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어떻게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사실 이번 과의 그 소지, 이제 각 요일별 소지를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소지별로 가져오시면 이제 첫째 날은 영광스러운 시작, 그 다음 날 소지는 고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소지도 계속되는 어려움, 뭐 함께 노력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시작이 영광스럽게 시작을 해요. 영광스러운 시작.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고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이 계속 이어져요.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함께 이제 노력해서 서로를 북돋고 이제 용기를 갖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교훈으로 이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공식.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시간 예언표가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이게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70일에 1260일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각 이 시간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놔두면 70일에, 그러니까 70주야죠. 70주야, 아니 70주야가 아니라 70주죠, 주. 그것이 이제 AD 34년으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60일, 그러니까 1260년이라는 시간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시간 예언표는 2300주야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시간이 언제죠? 1844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1260년, 2300년에 이 예언표가 쫙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또 특히 히브리서에서 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자, 우리 70일을 잠깐 보시면 70일에는 이제 총 490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혜의 시간.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3년 반 마지막에 주어진 그 시간을 끝으로 이제 70일이라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1260년이라고 그랬어요. 126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총 이제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261 혹은 뭐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핍박받고 시험 받는 그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요 기간을 딱 지나간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세계 역사로 봤을 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1000년 이상 126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시작이 언제예요? 538년부터 언제 끝이 나죠? 끝이 나는 그 기간 1798년이 그 기점으로 이제 고 1260년이라는 기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 예언표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 예언표는 뭐라 그랬어요? 2300주야인데 요것이 이제 기점이 어떻게 돼요? 450 BC 457년부터 2300년을 쭉 가서 보니까 1844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간 예언이 있는데 성경 어디를 가나 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300주야가 사실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 때의 기별인 거 맞나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때 울려 퍼지는 기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자, 요 모습을 근데 우리가 요 이제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셔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부분이 71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똑같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교회, 초기 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지금 나오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탄생한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타내는 그 교회의 탄생과 71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1회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처럼 교회, 초기 교회도 탄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71회에서 나타난 다른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하는 장면이 보여요? 기름 부음 받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례를 받으시고, 한마디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바로 그 기점이 되시죠.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그 딱 사건이 71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탄생이 된 교회가, 그 교회도 침례를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1회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침례 받고 이 생애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나란히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261이라고 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 받고 시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어딜 가세요? 이제 광야에 뭐 하러 가세요? 시험 받고 사단에게 핍박 받으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초기 교회가 1260일 동안 사단에게, 광야로 표현된 로마 카톨릭 교회 바벨론에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미리 딱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1261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00주야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나오셔서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네? 성전 정결. 그대로 나란히 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마치고 나오셔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결하신 그 모습을 2300주의 그 마지막 시간 연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헐었다가 이제 다시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이 다른 이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지었다 그래요. 이걸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것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딱 마치시는 그 부분이 상징하는 우리 인류의 연도로 따지면 몇 년도일까요? 그게 1260년이 끝나는 시간, 538년부터 언제까지 끝난다 그랬죠? 1798년. 그죠? 그때부터 성소가 다시,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성소가 다 무너졌어요. 그죠?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성소가 다시 일으켜진다는 건데, 그게 언제예요? 1844년이죠. 그러면 자, 이것도 없어지네요. 자,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그 기간이 총 얼마일까요? 1798년부터 46년이 지나면 1844년이 지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죠. 이게 어딜 가서 보든 성경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막 쓰여진 걸까요?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을 그냥 거기 넣었을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봤을 때 이게 다 맞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요 세 가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 이것이 공식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보셨지만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누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의 모습에서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히브리서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무슨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벌써 구약에 나타나셨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볼 때 중점을 두고 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시간 예언표를 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때 여기 진짜 중요해요. 영광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생애와 비슷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 처음 받으셨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고난의 시작이죠 이제. 왠지 모를 이제 고난이 우리의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의 공식표라니까요. 영광스럽게 시작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공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이 낙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언제까지 그 고난이 계속되고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클라이맥스 때 뭐가 되니까 이제 2300주야에 뭐가 돼요? 성소가 정결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소죠. 우리의 성소에 쌓여 있던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싹 씻어나가게 될 때 정말로 헐어졌던 우리 몸, 우리의 성소인 우리 몸이 다시 건설이 되는 그때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클라이맥스가 그 마지막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첫째 날부터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이 그 일요일 날 소지, 첫째 날 소지의 본문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영광스러운 시작을 확인하는 것, 확증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들과 기사들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막 잡아서 때려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변했잖아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Pauline conversion이라고 해요. 바울의 회심.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이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모태교인이세요. 이제 저도 3대째 이제 교인인데 3대째 교인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 술, 뭐 이제 방탕한 생활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자라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많이 보이는 그냥 착실한 라오디게아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인생에서는 뭐 내가 이렇게 막 뭐 큰 나쁜 짓을 하다 갑자기 바꾼 게 없는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쯤 가서 보시겠지만은 그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렙산에 데려가셔서 이제 보여주실 때 막 큰 바람이 지나가고 천둥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불을 보여줬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근데 언제 있어요? 그거 다 지나가고 나서 세밀한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밀한 음성이 영문 버전 그 원문을 보면은 still voice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음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뭐 커다란 굴곡이 없었다 하실지라도 그 인생에 세밀하게 아주 잔잔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표적과 기사들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 이제 이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이 본문에 보시면 교과책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서를 듣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이 사람들의 특별한 그 표적과 기사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른비 성령의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이른비 성령과 같은 어떤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의 성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똑같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표적들과 기사, 그것들이 잔잔하고 아주 조그만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눌 때에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이른비 성령의 그 경험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건으로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되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영광스러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둘째 날 소재 가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토픽이 나옵니다.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정말 고난 받고 싶어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리라. 나는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네,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시작을 하고 나서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타나는 고난이지, 우리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의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내가 이제 뭐 빨간불인데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근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콜트에 가야 돼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고난이, 내가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 이제 흔히들 안식교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이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군대 가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제 남자들은 가면 이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참 고난이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된 습관, 나의 잘못된 행동 같은 것들,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것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그때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시작. 그게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부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 원수 같지만. 그래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 저 양반만 없었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랬던 모습이 이제 잘해줘야지. 하고 이제 음식도 잘 해주시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뭐라세요? 반찬이 이게 뭐이? 막 이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어떨까요? 이제 막 속에서 막 이런 경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잘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나한테 뭘 줘요? 고난을 주는, 다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때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일들, 억울한 일들 당하시거나 어떤 일들이 있던 간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건강상의 고난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평생을 채식을 하고 술 담배를 안 하셨지만은 건강이 계속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은 계속 재정적으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계속 그런 분들이 정말 계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건강, 재정, 관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설사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고난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어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으면 참 좋겠다,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들의 인생에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현실적인 것, 예수님의 십자가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후에 그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들 인생에 없다, 모든 것이 그냥 술술 잘 풀린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바로 이어진다? 고난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서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시작을 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핍박과 고난과 그 시련이었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공식이라는 걸, 공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결심을 하셨을 때, 자 이제 앞으로는 정말 안식일에 내가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나에게 지키라고 하는 대로 지키겠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난 그 시련과 그 고난들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잠깐 간략하게 저의 이제 간증을 잠깐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유전학이라고 있어요. 지네틱스 유전학이 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보는데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안식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자신감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자신 있게 봤는데 몇 점을 맞았을까요? 제가 100점 만점에 66점을 맞았어요. 그 숫자도 이상하죠. 6 하나만 더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66.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 이 가책은 있었거든요. 마음에 가책은 있었지만 그 시험에 대한 그 자신감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계기로, 정말로 사실 이렇게 계기가 되면 좀 웃기긴 한데, 요 계기로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식일에
공부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이제 공부는 절대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시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근데 공부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치대를 가고, 치대에 가서도 우리 보통 이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그 들어보셨어요? 불금 불토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는 이제 젊은이들은 나와서 막 놉니다, 그죠?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절대 안 하죠. 근데 요 이제 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학원에도 도서관에 가면 불이 타요,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금요일 밤 이제 안식일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린다를 다닌 게 아니라서 다 이제 사회 이제 그 학교라서 이제 뭐 재능교육이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 생활을 요 치대 생활을 하면은 같은 친구들 계속 봐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뭐 7시까지 그냥 계속 봐요, 이걸 365일을. 그러니까 이 뭐든지 뭘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금요일만 되면 제가 이제 쑥 빠지거든요. 제가 이게 안식일에는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시작이 됐냐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교회에 가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았어요. 왜냐, 어차피 하고 나면 또 66점을 맞을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이러고 그냥 공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4년 동안 꾹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큰 시험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플로리다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4년 동안 이제 사실 고생 아닌 고생을 했잖아요.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면허증을 받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십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만 따로 봤습니다. 플로리다 주만. 근데 어떻게 보냐면 그 3번, 1년에 3번을 봐요.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빨라요. 이제 4학년 졸업하기 바로 전에. 요거를 떨어지면 6월 달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떨어지면 11월 달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떨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삶을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쳐요. 근데 어떻게 환자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 학생을 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이렇게 시험 보는 요거 시술해야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환자를 한 2-3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한 명 놔두고 그 한 명이 이제 못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차가 막혔다든지. 그럼 이제 대기하고 있던 그 환자를 바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틀인데 언제 되냐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3일간 펼쳐지는데 그 중에 이틀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뭐냐, 안식일에 시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그 헬스 디파트먼트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그 레터와 또 학장의 레터와 또 사유서와 뭐 이런 걸 해서 보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의 그 다 레터를 받고 또 학장님한테 찾아가서 다 받고,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에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느라고 제가 환자도 참, 다른 친구들은 다 둘 셋이 이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각 한 명씩밖에 못했어요. 요 한 명 환자가 안 오면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 스케줄이 딱 이제 날라왔습니다. 이 메일로. 이제 일주일인가 2주일 남겨놓고 나서요. 딱 날라왔는데 제가 언제로 배정이 됐을까요? 토요일과 일요일로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기도하면서 토요일로 딱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6월 달에 보든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또 저희 부모님과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6월 달에 보자
라고 이제 환자들도 이제 3명이었거든요. 이제 각각.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못 하겠다. 6월 달에 와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 6월 달에 또 못 한대요, 또. 그래서 하여튼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왔는데 며칠을 남겨두고 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그냥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며칠 남겨둬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 사람이 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금요일에 스케줄이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금요일로 할 수 있냐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당연하지 해놓고 보니까 환자들 제가 다 캔슬했잖아요, 그죠? 다시 전화한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 다시 말했더니 다 다시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와서 우여곡절 만에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시험관들이 금요일에 제가 시험을 본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에 본 친구들은 반 이상이 페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냥 뭐 한 번인데 뭐 이러고 했었으면 저도 페일을 했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난들 제 이제 간증을 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보시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빨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되었나? 갈멜산에서의 그 기적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이 모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세벨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포기. 근데 이세벨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이제쯤이면 포기하겠지. 이제 뭐 나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다 이겨냈는데 뭘 또 공격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제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광경에 혼비백산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소유죠. 이제 마지막 그 모든 날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이세벨과 사단과.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싸워내고 또 이겨내고 또 싸우게 되지만 그럴수록 사단은 이 마지막 날까지 공격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까지 그 날이 되는 날까지 사단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주고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보면 그런 분들 좀 계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버리시고 우리가 서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이제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기초가 단단한 그 성전인데 안의 모양, 디자인은 다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얘기, 다른 생각. 하지만 그 기초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좀 따라오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사단의 싸움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안식일 학교 마치겠습니다.